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죠.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큰 배가 파선을 했습니다. 옛날에요. 많은 사람들이 익사하는 큰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는 아주 수영을 잘하는 젊은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혼자서 수영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익사했지만 17명이나 익사에 가는 중에 구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행한 일에 대해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17명이나 살렸으니까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실화가 미국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강단에서 이 실화가 가끔 예화로 인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즉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청년처럼 우리도 그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용해서 예화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토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도 역시 설교 중에 이 대목을 인용을 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자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목사님, 저 옆에 앉아 있는 이 친구가 장본인입니다. 이 친구가 17명을 구출해냈습니다. 목사님이 정중히 그 청년을 강단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와 같은 17명이나 살리는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행하고서 특별히 마음에 느끼는 것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물었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예, 제가 그 일을 행한 것은 대가를 바라거나 인사를 받거나 그러기 위해서 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때 17명의 생명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 주었는데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저에게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도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제사장에 가서 그 나은 문둥병을 확인하고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데 가면서 그들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제사장이 다 됐어, 패스디야, 이제 다 나았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런 사인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9명 중에 9명은 다 그냥 돌아가고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예수님 당시에 천하게 여김받던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발 아래 살해하고 감사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도 구원받았지만 영혼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슬픈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물론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거나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고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이 속에서 흘러날 때에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탤런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가족도 때로는 함께 가지만 두고 가는 분들도 많은데 생명을 복음을 전하다가 들키면 생명이 총각에 달려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하고 그런 공산권 국가나 이슬람 국가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들이 여러분 한결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아멘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가족을 두고 모든 누리는 혜택을 다 거부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없고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를 알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배려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때에 우리 속에서의 기쁨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줘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할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역시 그 마음에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심령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는 생활, 감사할 줄 아는 삶은 행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난한 학생이 여행 중에 너무나 돈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값싼 그런 여관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저를 지켜주셔서 하루 일과를 잘 마치게 하시고 이렇게 잠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잠을 잘 드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나간 밤에도 나를 잘 지켜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 내가 편히 쉬어서 이 아침에도 호흡을 주시고 하루의 일과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또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 청년이 싸구려 여간이지만은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어젯밤에 분명히 벗어놓은 구두가 없어졌습니다. 이 가난한 학생의 구두가 없어진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부유하지 않습니다. 아주 지극히 가난한 학생인데 나 같은 가난한 학생의 구두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학생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마침 그날이 주일이어서 여행 중이지만은 다른 교회지만은 교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어디 가시면은 주일을 빼잡수시나요? 아니요.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교회 가서 그날이 주일이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맨발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리고 슬리퍼를 좀 이렇게 빌려서 그걸 신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옆자리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유심히 보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두 다리가 없는 사람, 누군가가 업어다가 거기다가 두었겠죠. 이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막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귀에 들려오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삭막한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천국에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아멘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그것을 믿으십시다.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친자장이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안전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전선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슬쩍나게, 그리고 차는 찌그러져서도 나는 안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또 운전 이렇게 해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전선을 이렇게 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중한 질병도 안 걸리게 하시고, 혹시 중한 병이 들렸을지라도 고쳐주시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안전선을 걷어버리시면 일이 터지는 거예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믿고 사십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 이 삭막한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다리가 없어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전능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학생은 옆자리에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의 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자기는 두 다리가 있어도 구두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교회를 왔는데,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다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 학생은 이런 결단과 다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내 평생에 감사하면서만 살리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했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 훈련 때문에 트레이닝을 시키느라고 고난도 주시고 때로 환난 속에도 두시고 하는 것은, 큰 배가 망망대해를 갈 때에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배 밑창에 평행수를 넣어서 무겁게 해서, 그래야 배가 뒤집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야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고, 또 목적지에다가 짐을 다 풀어놓고는 그 평행수로 더 바닷물을 채워가지고 밑바닥을 무겁게 해야 다시 또 빈배로 돌아온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 인생을 잘 항해해서 하나님의 항구까지 무사히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평행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고난 때문에 무릎을 꿇고, 그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고난 때문에 두 손을 들고, 그 고난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짓던 것들을 다 자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행수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더 좋게 변화시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일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청년이, 이 학생이, 나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며 살리라, 이렇게 늘 말로만 다짐만이 아니라 결심만이 아니라 이렇게 감사하면서 항상 열심히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지낸 마르틴 바덴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독일이 존경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감사를 들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한 마음이에요. 행복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나의 육체와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신앙이, 그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그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병든 영혼이에요.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사하는 사람을 더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감사가 없이는 축복이 없기 때문에 1년에 2차례씩 감사절기를 지켜라. 지금 지키는 맥주감사절, 가을에 지키는 수장절, 추수감사절, 1년에 반드시 누구든지 감사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뭘 뺏어가지는 분이세요? 그분이 뭘 뺏어가시겠어요? 아니에요. 드리라고 하는 것, 지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이함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성경적인 맥주 감사주일은 제가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16장 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7주예요. 그러면 77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49면 그 다음 날이 50일이 되니까 오순절이 되겠죠. 그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까지 농사를 씨를 뿌려서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추수가 열리는 거예요. 곡식을 추수, 그 따라합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그래요. 이 첫 번째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맥주감사주일. 그 속에는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두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first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첫 번째 두시는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첫 번째이신가요? 신앙생활하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첫 번째 두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맥주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절 감사절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첫째라는 것을 인정하는 절기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신앙을 배워서 그렇게 삶으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배워서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전에 방송실에서 했던 명렬이가 있습니다. 그 엄마를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다른 교회를 나갑니다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갈 수 있는 형편이 못해서 제가 복지학과를 좀 넣으려고 좀 많이 애를 썼는데 그 어머니가 반대하고 그래서 못했습니다마는 처음 직장을 나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직장을 나가서 150만 원인가를 월급을 받았습니다. 첫 달에. 아이예요. 무슨 믿음이 그렇게, 믿음은 좋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마는 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그리고 그 어린 것이 직장 가서 이렇게 첫 번째 월급을 받은 150만 원을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예레미야 2장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다 말하는 거예요. 세계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뽑으세요. 선택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죽, 이스라엘이 첫 열매래요. 처음 부르셨습니까? 아멘. 이스라엘이 첫 열매래요. 네. 그런데 이 첫 열매를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가 보세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는가 보세요. 자, 이스라엘은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해서 삼키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말렉, 암몬, 모압, 블레셋, 아말렉, 많은 이스라엘의 적군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어. 남아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초기 기독교를 로마가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가타콤,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 그런 것들이 증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로마를 싹 쓸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로마 바티칸이 하나 있지만 나라가 아니에요. 흩어버리셨죠.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스라엘은 나의 열매야, 첫 열매야, 내 거야, 내 거. 첫 것은 내 거야.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지킬 거야. 아멘 좀 해요. 예.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것을 삼키는 자는 모두 다 재앙을 내려 벌을 주겠다는 거지요. 그만큼 하나님은 첫 열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첫 열매 정신은 성경에 모든 것에서 적용이 됩니다.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토지에서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잠깐만요. 내 토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말이에요.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첫 것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나쁜 것을, 말라기서에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내게 가져오는 짐승을 내가 보니까 눈이 멀고 다리를 절고 병들고 피루 먹고, 니네들이 좋은 거 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는 건 다 그런 것만 가져오네. 누군가가 나 지겹다 닫아버렸으면, 너희 그런 것을 너희 왕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왕들이 그걸 봤나? 안 보인다고 해서 나한테 이렇게 나를 대접하냐?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도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 잠언 3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시골에서 한 여집사님이 이때쯤 됐나요? 이제 조금 있으면 참외가 있는 계절이에요. 노지에 있는 참외가. 자기 아들 중학생에게 토요일 날 참외를 거두는 날이야. 일부를 거두는, 첫 것을 거두는 날인데, 한 자루에다가 이 중학생에게 잘 익은 포도주 첫 것 좋은 것들을 이렇게 그 자루에 담아서 중학생 아들에게, 야, 목사님 사택에 갖다 드려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참여를 가지고 목사님 사택에 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중학생이 땀을 뻘뻘 흘리고 힘들게 그 한 자루를 메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아니, 집사님이 직접 그걸 메고 오든가 가져오든가 그러지, 어린 아이한테 이렇게 그냥 여름날에 덥게 그냥 고생시킨다고 주일날 왔길래 집사님을 불러다가 야단을 쳤지.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 중학생 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사님의 믿음이 내 믿음보다 좋습니다. 칭찬하고 기도해 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응? 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받으시면서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나를 첫 번째로 인정해다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요. 첫 것을 내게 돌리라는 말은 너희 인생에서 나를 첫 번째 자리에다가 놔두어. 아멘 좀 하십시다. 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진단해 봐요. 누가 첫 번째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요. 나인지, 우리 자녀들인지, 재물인지, 하나님은 저 밑에서 이렇게 계시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의 풍습을 보면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든 뭐 저녁에는 늦게 퇴근하고 뭐 오니까는 그렇지만 시골에서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할 때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대가족이 둘러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어른이 먼저 앉아서 수저를 들기 전에는 수저를 들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다 앉아서 수저를 들고 식사를 시작하면 온 가족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의 손아귀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시죠. 세례를 받게 하시죠. 어디서요? 홍해서요. 그리고 이제 구원해서 광야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면서 저들이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여러분, 더울 때 중동의 국가는요 굉장히 덥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밤에는 또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상하시고 주도면밀하게 저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을 두어서 난로를 주셔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배가 고픈 그들 양식이 떨어진 저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만나만 어떻게 먹어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목마를 때 저들에게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광야를 상징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가 있어? 공술의 공수가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금요일날도 내가 이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내가 집을 가지고 있든지 전세를 살든지 세를 살든지 우리는 다 임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임대해서 살다가 내일 모레 하나님 부르실 때 다 놓고 반납하고 비우고 가는 줄 믿습니다. 수위 한 벌에 관 하나, 땅 반평이면 충분합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하십시다. 우리 임대 인생이에요. 뭘 가져갈 수 있겠어요? 5,000원인들 가져갈 수 있겠어요? 다 두고 반납하고 갑니다. 내가 신던 신마저도 내가 타던 차마저도 반납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수확하면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면 왜요?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농사를 소출할 수 있게 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증거요. 하나님을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만, 이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첫 열매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검해 볼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첫 번째인가를 오늘 거듭거듭 우리는 따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첫 열매 때문에 흥한 사람이 있고 첫 열매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만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첫 열매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울 왕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돼요. 아말렉과 하는 이 전쟁은 첫 번째 전쟁, 내가 첫 번째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첫째 것은 내 거야.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 그리고 빼앗은 노획물은 절대 너희가 가지지 말고 다 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 이랬어요. 첫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알고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에 지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는 거라고 오해하지 말아요. 사람이 걸음을 걸어도 걷게 하시는 이가 저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이 대승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승리했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임금의 마음에 하나님의 첫 번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두지요. 뿐만 아니라 살찌고 좋은 소와 양들을 몰래 가지고 와서 자기 집 빗들에 감추어 두었죠.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내 걸 삼았어요. 살찐 소와 양들을. 첫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선지자가 저 무슨 소리냐 들어보니까 짐승 소리 나거든요. 그럴 때 사울 왕은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려고 끌고 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걸 남겨두었대요.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단돈 10,000원, 단돈 1,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인색해서 드리기 싫습니다. 저는 자주 가끔 얘기합니다마는 하남시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인도해서 교회를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할 때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니까 앞에서 돌아가니까 저 뒤에 아기를 안고 있다가 밖으로 나가더라고. 왜 예배 시간에 나가나? 그래서 나중에 한번 알아보니까 헌금 바구니가 돌아오면 1,000원을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 1,000원은 우리 아이 얻고 온 아이 사탕을 한 봉지 사줄 수가 있는데 과자를 한 봉지 사줄 수 있는데 이 1,000원이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가 나한테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둘러엎고 바깥으로 나가서 과자 한 봉지를 들려가지고 들어오더라. 하나님을 제일로 삼지 않는 사람은 단돈 1,000원도 아깝습니다. 어떻게 선교사로 가지고 자기 생명까지 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첫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 속에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한날에 자신은 정말로 부상을 당한 몸으로 자결을 하고 말았고 그의 아들도 그날에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만 우리 새벽 기도 뭐 적은 수가 나오죠. 맹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만 나오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공시를 넘어서 그 시간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멘,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를 나누면서 나의 아쉬움을 모자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아멘, 하루를 부탁하는 그런 시간이 첫 시간을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벽 기도예요. 왜요? 왜 하루를 하나님으로 시작을 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첫 번째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것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다윗입니다. 원래 성경적으로 다비드예요. 다비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백항목을 싣고 오고 모든 걸 준비를 하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갖췄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다윗아, 그래 너 마음은 내가 받을 거야. 그러나 너 전쟁 때문에 피를 너 손에 많이 묻혀서 내 그 손으로 성전 건축하는 거 원치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준비만 해. 내가 너 마음 다 받을게. 그러니까 너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하는 거 그거 맡길 거야. 그렇게 해. 여러분, 다윗은 아니요, 내가 할 거예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것은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자, 성가대 날 보세요. 날 보세요. 성가대 날 보세요. 날 좀 보세요. 자, 그것은 왜냐하면 다윗의 자리에 하나님이 첫 번째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가대 졸면 저기서 다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성가대를 졸지 말아야 돼. 자, 여러분, 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왕이 되었을 때에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던 거야.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한 날을 잡아서 그 오벳 에돔에 있는 6개월 동안 거기 있다가 그 집이 복을 받았어. 그래서 법궤가 들어올 때 우시아가 타작마당에서 넘어지려고 하는 그 법궤를 잡았다가 죽은 사건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이렇게 이차저차 해서 이 다윗성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얼마나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 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법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자, 그때 성가대를 모집을 해서 세웠는데 성가대에 몇 명을 세웠냐면 퀴즈. 1번 5,000명, 2번 4,000명, 3번 3,000명, 4번 2,000명. 몇 명이겠어요? 아까 1부 예배 때는 모르시더라고. 2부 예배. 성가대 몇 명? 3,000명. 3,000명. 와! 3,000명 성가대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첫 번째 둔 사람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지 안 모시고 있는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세우고 있는지 맨 끝에다가 두었는지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고 말고요. 드러나고 말고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왕이잖아요. 많은 백성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 다윗 왕은 옷이 벗겨지는도 모르고 춤을 추고, 얼마나 좋은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니까 그 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체면머리 없이 백성들이 보고 있면서 왕이 저렇게 옷도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춤을 추다니 하고 막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아이를 대문을 닫아서 아이를 한 명도 낳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 가증하게 보시는 거예요.
기뻐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껌뻑하십시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두십시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좋은 길을 말할 때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나쁜 길을 말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응?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짧은 인생 살면서 갈 때 다 두고 갈 거고요. 오직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과 내가 주의 일 많이 한 상급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족들이 성경 넣어줘도 못 가져가고요. 저 이병철 씨가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이건희 회장이 가장 아끼던 금 골프채 넣어줬다는데 그것도 못 가지고, 하늘에는 골프장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돈 5만 원짜리 10장 넣어줘도 못 가지고 가. 천국에는 한국 돈이 필요 없어요. 우리 한국 돈 미국 가서 써봐도 안 받아.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첫째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기 23장 1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내기 23장 17절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예배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서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요 이는 천여제로. 자, 그런데요, 누룩이 나쁘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죄를 많이 상징해요. 변질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여기에서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을 바치래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하래요. 왜냐하면 누룩 속에 부풀어지는 성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트 속에. 그죠? 그것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풍성하게 드려라. 마치 누룩이 반죽을 해놨더니 그게 부풀어 올라서 막 그릇 바깥으로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풍성한 제사를 드려라. 아멘.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오후 예배도 없고 밥도 없고 이렇게 뛰어 앉아야 되고, 노인들 많은 분들, 기저질환인 분들은 못 나오시고, 나도 또 강요도 못해. 예? 강요도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안 나온 사람 교섭자 전화해서 나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때는 그냥 적당히 믿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를 잘 지키시길 바라고, 손 잘 닦고 씻고, 그 다음에 마스크 잘 쓰면 문제 없습니다. 성가대도 마스크 쓰시잖아요. 덥지만. 참 우리 성가대가 잘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잘하는 성가대인데 마스크를 써서 그렇지 마스크 벗고 하면 뿅 갑니다. 정말로 잘합니다. 예. 자,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김준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김준호 씨는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에 다니다가 공부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 복무 10개월이 되던 어느 날에 부대에서 간물대에 올라가서 무엇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방바닥으로 가장 내동댕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척추에 가장 중요한 경추 몇 개가 빡 부러졌습니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전신 마비 환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4가지인가를 그가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내가 전신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병상에 던져서 믿게 택한 백성인데 안 믿어? 그럼 병상에 던져요. 산소호흡기 끼게 해요. 그렇게 해서도 약하게만. 내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하면서 예배 자세를 좀 잘 가. 2부 예배는 참 자세가 좋아요. 졸지 말아라. 네, 그랬어요. 졸지 말아라.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좀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깜빡 잊어버렸네. 두 번째로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군대에서 치료비를 대준 것을 감사했어요. 세 번째는 원호병원에 입원하는 중에 간호사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거기서 좀 썸씽이 있었나 보죠? 간호사하고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어. 예, 참 간호사가 착한 간호사인 것 같아요. 네 번째, 남들이 하지 못하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화가가 된 것을 감사하다. 유명한 화가예요. 인당이라는 화명으로 그는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수 강원래 얘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가수 강원래 아시죠? 강원래를 모르면 꿈딸이 사바라를 불렀던 친구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부딪혔어요.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절망하가 죽으려고 몇 번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러다가 말기암 환자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노래소리를 듣고 큰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나는 말기암 환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말기암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살아가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당신의 노래소리 듣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는데 당신이 절망하고 당신이 자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세요. 나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강원래는 이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나 같은 하반신이 마비가 된 나 같은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강원래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을 계기로 강원래 씨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0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교교회 지체들은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첫째로 첫 번째 자리에 두시면서 아멘, 첫 것으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약교회에 맥주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첫째 신앙으로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